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병원에 잠시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와 함께 같이 병실에 있었던 분들이 말기 그리고 중환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을 할 때 봅니까 금방 퇴원하는 것을 너무 부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이 말기암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죠.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미리 자기의 상태를 알고 미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미리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알려주고 마지막 때까지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란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미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거쳐가면서 거쳐갔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거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들이 거쳐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심한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때로는 협박까지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 같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가끔 동료 목사님들 중에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게 술집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허랑방탕했던 그러한 생활들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함께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야, 너까짓게 무슨 신학을 해? 너까짓게 무슨 목사를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짝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야, 니까짓게 무슨 그런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이거 한 잔 정도 괜찮아 라면서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말기암 환자가 되거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먹어야 될 것들은 악착같이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됐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집중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가 우선이라라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기도가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누가 봐주든지 봐주지 않든지 꾸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봐주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해서 아무도 몰라주면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이 봐주든지 봐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점차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치 말기암 환자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